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주 자주 느끼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이 이렇게 짜 맞춘 것처럼 이렇게 딱 어울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구나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주 너무 자주가 되면, 야,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죄를 많이 지어서요. 교회를 잘 못 나가서요.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 행위나 노력이 없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이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를,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없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 죄는 사하여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건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믿어지나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긍휼이 풍성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쓰지 않는데 불쌍히 여겨서 도와줌이란 뜻이에요. 영어에는 mercy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긍휼과 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결국 믿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의 역사는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난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과 구원의 필요성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작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건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또 부활의 주님이 깨달아져서 더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완전히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서 확실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과 나에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복음을 들을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수록 구원의 확신은 깊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안에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쳐요. 우리의 삶에.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잃어버려질까요? 아니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나의 행위와 노력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긍휼과 사랑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39절에도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끝까지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망가진 영혼은 한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요점을 놓쳐서 인생의 끝에 치르는 시험에서 낙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수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간발의 차이로 천국을 놓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에게서 도망치려는 지속적인 노력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아무리 설득해도 그곳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곳이죠. 하나님께 반대해서 결국 우주의 원리에 반하는 성향 자체가 천천히 또한 확고하게 굳어져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깊은 통찰력이죠. 지옥은 하나님을 한번 거절하고 부인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져서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9절 말씀 그 위에 5절부터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7절에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구원받지 못하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실,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파의 신앙처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안전해, 영적인 안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안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굳어지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 열매 맺게 되냐면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시작이에요. 신자의 모든 삶의 기반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거고요. 내가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난과 풍파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우리를 힘있게 하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웃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건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나눈 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의 특징은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고요, 인내의 열매가 있고요, 온유의 열매가 있고요, 충성의 열매가 있고요, 자비의 열매가 있고요,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뭐라고 막 하는데 정말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력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명력 없는 삶을 살면서도 생명력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은 안다고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또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아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크리스찬이 좀 뭐 저래,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말하네? 그래도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우리의 기반 자체가 우리에게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이신 주님을 전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 행위로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린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이 일터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간호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의사와 간호사. 우린 간호사는 아니에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행정직도 있지만
진짜 의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병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우리 사회자가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장님만 하고 몇몇의 크리스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열심히 하세요. 난 뒤에서 그냥 구경할게요.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내가 5년 해봤는데 10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먹고 마시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정말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병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원 하나님의 병원으로 손과 발이 되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구호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의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깔끔하게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